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회개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했는데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도 나오지만 말도 역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말을 움직입니다. 이 말과 마음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신자들은 마음이든 말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으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분은 자기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의 말이나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은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고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자가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인도자는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먼저 나의 눈 속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결함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본 다음에야 그 다음에 들보를 빼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들보는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결함만이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죄악입니다. 죄악.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입니다. 외식, 불법, 욕심, 악독, 분냄, 원망, 시기와 다툼, 미잉, 미움 이런 것 등등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그 21절,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내야 하는 것이죠. 이 빼내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180도 그 방향을 유턴하는 것인데 그 반대를 행하는 것이 회개지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남을 인도하거나 지도하거나 교정하거나 또는 비판하려고 하는 자를 여기 본문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남은 보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이 43절에서 이 나무와 이 열매를 그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나무만 보아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이 44절에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즉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해지거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보아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음과 말은 곧 나무와 열매와 같습니다. 이 나무와 그 열매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실제로 큰 행동인 것이지요.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나의 말이나 행동이야말로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동, 그것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나 자신의 말, 그 말을 보자면 보기로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긴 한데 의외로 나 자신의 말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안다고 해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의 언어 습관, 나의 말투, 말할 때의 표정이나 발음, 말소리의 크기, 그 말의 내용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주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내 말의 의도, 내 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펴본다면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하고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에 걸맞게 말합니다.
여기 45절에서도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뭐 짧은 기간 뭐 그런 동안은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 지켜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일치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존재, 인격, 내 신앙, 내 삶이 결국은 다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만큼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마음 표현의 실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다. 마음이 중요하지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됨됨이는 일치합니다. 말 즉 사람이죠. 마음 즉 나이고 말 즉 나 자신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혹은 그 열매도 그의 말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든지 회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붙여도 맞고요. 이 말에 붙여도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를 우리 언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행동은 물론 그 언어 생활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곧 이어서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판이나 정죄나 용서는 말로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부정적 용어를 사용을 해서 금지하는 것은 그 반대인 긍정적 표현을 강조하는 어법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반대인 진리를 말해라 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결국 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도 그 반대말인 인정해주라, 칭찬해주라 바로 그러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 중에 큰 것 하나가 바로 이 언어 생활의 성화인 것입니다. 그 언어 생활의 이 성화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제가 바로 말, 이 언어인 것입니다. 저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되지 뭐 말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43절, 44절에서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이 44절에서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 즉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창조한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언어 생활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고,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예배라든지 찬송, 기도, 복음 전파, 또 우리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의 입으로 이 두 극단의 말이 나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입의 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는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욕하지 말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원해주고 동조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은요, 마음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말이 달라지면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이 말을 고치는 것이 곧 이 성격을 고치는 거고, 인격을 고치는 거고, 마음을 고치는 거고, 이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를 말에 붙여서 표현을 하자면 사랑하는 말, 즐거워하는 말, 화평하고 화목한 말, 말을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말, 양선한 말, 충성의 말, 온유한 말, 이런 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해요.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언어 생활을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언어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요. 세상은 그저 힘, 권력이 최고예요. 그래서 서로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죠. 경쟁하면 상대방 밀어내야 되고 상대방 누르고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남을 비난해서라도 정죄를 해서라도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흉보거나 그의 잘못 지적해서 나를 증명합니다. 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는 원리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밝은 나라죠. 넉넉한 나라입니다. 복된 나라입니다. 정말 멋있는 나라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그 멋지고 넉넉한 사람이 되자는 거죠. 말을 고치는 그것이 실제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도록 은혜로운 말, 진리의 말을 하십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닮도록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 회개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 힘, 업적,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거를 우리 존재, 우리 인격, 우리 말, 우리 삶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실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영광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굳이 누구를 손가락질해서 자기 존재를 점검할 필요 없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누구를 말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닮아서, 성자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 하나님을 닮아서 그 열매인 사랑하는 말, 즐거워하는 말, 화평하고 화목한 말, 말을 오래 참고 자비로운 말, 양선한 말, 선량하고 선한 말, 충성의 말, 온유한 말을 하십시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말을 고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 노력을 하십시다. 말을 막한 거 그거 회개하고, 말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럽힌 거 그거 회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서 했던 말들 그거 회개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듯이 말을 하십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하는, 구체적인 회개하는 그 열매는 우선 가까이에서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를 하나둘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꾸준히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언어, 그 언어로서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을,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고쳐나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번 기회에 교회가 더욱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요, 우선 가족 간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전체가 같은 시간에 공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큰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